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진짜였는가? 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반대되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말씀인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비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즉 오늘 성경은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표현이 맞물려서 흥미로운 질문을 유발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에서 비밀로 하라고 하시고 또 바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비밀로 해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의 표현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딱 중간에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은 8장입니다. 딱 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책상으로는 가운데이지만 시간상으로 놓고 볼 때는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끝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지도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자,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의 남쪽 부분에 정말 남쪽이죠. 여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남쪽 부분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이 북쪽에 있는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설교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였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은 마가복음을 놓고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에서 16장은 1장에서 8장, 1장에서 10장이 거의 1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 뒤에서 11에서 16장은 6장이라는 긴 장을 할애했지만 시간상으로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마가복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인데 즉 16장에서 중간 부분에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바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의 문턱으로 거의 가까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은 11장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8장부터 10장까지를 하나의 문학적인 단락으로 설정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되게 북쪽에 있죠.
갈릴리오스보다도 훨씬 북쪽에 이쯤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사건은 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어떤 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이제 이것을 알려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을 제가 하나의 큰 단위로 설정했는데 8장부터 10장까지의 큰 그림 속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혹시 한 장만 넘겨주셔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가버나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고 9장에는 가버나움이 나왔는데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 하면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46절을 한번 펴보시면 어떤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거기에는 여리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에 있느냐? 자, 따라와 보시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가 여리고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은 처음에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계셨고 거의 10장 끝으로 봤을 때 여리고에 있었으니까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어떤 길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오늘 대화를 하신 것이 오늘 8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8장 27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유명한 말이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과연 진짜일까? 혹은 잘한 대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를 알려면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을 딱 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대답에 딩동댕 혹은 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즉 네가 한 말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잖아요. 너의 대답이 맞아 아니면 틀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독특한 리액션을 하세요. 뭐냐 하면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라. 그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의 경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잘못됐으니까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답이 정확했기 때문에 숨겨져야 할까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았고 그 대답이 잘못된 편견 아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숨겨야 했을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잘 발견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짖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뜻이 기본적으로 비난하다,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있냐 하면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한글 성경은 경고라고 옮겼는데 이 낱말 자체는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꾸짖고 비난하시면서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꾸짖음, 비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했다면 굳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고 너 조용히 있어 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1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였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셨더니 이제는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끝에 보면 한글 성경은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항변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 하면 똑같은 동사,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할 거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글 성경은 이거를 항변했다라고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지금 똑같이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정말 그냥 이제 좀 거칠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잡아왔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결, 논쟁, 둘이 싸우는 것이죠. 서로 꾸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 차례죠. 자, 다 같이 앞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신 거예요. 즉 한글 성경은 32절에서 경고하다, 그리고 또 항변하다, 꾸짖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이것이 모두 에피티마오라는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문은 같은 낱말인데 한글이 지금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고백하셨냐 하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서로 조화되고 있습니까? 일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말이 지금 조화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메시아 사상을 이해할 때 이 두 표현이 일치하나요? 여러분들께서 저 표현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내용상으로 일치되고 조화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미 한번 혼났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예수님께 혼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이었죠. 꾸짖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분명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백에 뒤이어 예수님을 꾸짖었다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고난받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고백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모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으로 이제 이걸 쫙 찾아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장을 제외하면 마가복음에서 딱 3번밖에 더 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제외하면 이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냐 하면 모두 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마치 서로를 사탄적인 인물로 대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 복음서의 저자가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꾸짖으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자에 관한 고백,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이죠. 베드로를 한 번 더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이 대결에서 베드로의 정체는 사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특별한 인물이 사탄적인 인물로 밝혀지는 그 정체가 탄로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정말 단순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 개념에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음 당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설정해 놓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앞에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돼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많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 많았다면 8에서 10장은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3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 그 3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두 번째는 9장 31절에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10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거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0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정리해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3구절을 여러분 이제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제가 설교를 압축하려고 이거를 처음에는 다 풀어서 얘기했다가 그냥 지금 압축해버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세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강조점은요, 부활보다는 고난과 순환에 더 있어요. 즉 부활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말씀하시는데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장소에 도착하시는 것이 11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장부터 10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마가복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잖아요. 고통이 없으신 게 아니고 고통도 있으시고 배고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게다가 알잖아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고 그 순간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즉 자기 감정 컨트롤하기도 너무 어려우신데 지금 제자들까지도 지금 챙겨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제자들에게 좀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제자들인데 오히려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자들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에 제자들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말하지 않게 하고 드러내놓고 하셨던 말씀은 인자의 순환과 죽임당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베드로가 사탄으로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고 후에는 제자들의 몰지각함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9장 31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34절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사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개인의 권세와 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신도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오래 배우고 성경도 그렇게 오래 배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벌써 여기에서 두 번이나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해 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권력을 향한 갈망은 마치 베드로의 사탄적 고백과 같아 보입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편에서 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의 고백에는 무엇이 없는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들의 사전에 고난과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왕적인 권세는 있지만 고난과 죽음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기를 왜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권력과 명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권능의 메시아,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즉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메시아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할 것이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온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온의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개념이 그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아픔에 반응해주는 존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온의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면서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면서요. 그런데 시온의 교회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사람의 일에 온통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치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예와 취직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있고 거기에 마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개인의 명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메시아를 불러내면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섬김에 있어서는 첫째가 되고 권력에 있어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마실 정도로 기꺼이 고난받으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없이는 삶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자신의 삶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민진 자매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안위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안위와 내 삶의 어떤 안전과 내 삶의 평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온의 교회 목자, 운영위원회,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은 시온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복음을 위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있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25명 남짓한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온의 교회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에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참된 제자가 몇 명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이 교회는 껍데기와 이름만 불과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고난주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